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나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나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서름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빌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빌립은 뭐냐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헬라인들 중에서 구제하고 헬라인들 목회를 도울 만한 6사람을 뽑으라 할 때 스데반과 같이 포함된 그 사역자 빌립을 말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7 집사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 그 빌립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핍박을 당하면서 헬라파 지도자나 헬라파 교인들이 이렇게 다 흩어집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렇게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빌립도 이렇게 이제 도망가고 피난을 가다가 피난 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 만났던 지역이 오늘 8장 앞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마지막 성령 받게 하고 그 마무리를 짓지요. 그런데 여기서 빌립이라는 자리가 참 그렇죠. 자기가 성령께서 또 이끄셔서 뭡니까? 사마리아에서 대우받거나 사마리아에서 어떤 공개를 받거나 사마리아에서 어떤 사례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이렇게 이끌어가서 딴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이 사람의 수준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이나 그 능력을 보면 보통 집사 수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는지 그 주님의 영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네시 국고를 맡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딴 지역 사람이고 열방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파격적인 이런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면 성경을 냉정하게 보면 12사도 이전에 다음 사역자들 있잖아요. 다음 제자들이 이 선교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톤이 이렇게 돌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누구에게 독점하거나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다음 바턴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빌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이 어떻게 말할까요? 선교의 그 열방에, 이방에, 외국에 선교의 일들을 했던 처음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에디오피아니까 지금 에디오피아하고 다르다고 그래도 북아프리카 지역이고, 그래서 이 내시, 그러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시하고는 다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까지 한 겁니까? 이 빌립이 선교사의 역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사와 집사와 성도와 신도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으면 첫째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끄시고 성령으로 이끄셔서 어느 자리나 어느 곳에서나 그 복음 전하는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디서나 헌신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일을 돕고 있고 일을 협조하고 있고 일을 함께하고 있고 일을 동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순간에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끄실 때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선입견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끄실 때 어느 장소로 부르시더라도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겁니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자. 전도하고 선교하자.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자. 전도하고 선교하자.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느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끄실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할 수 있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가장 낮고 작은 일들까지도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고 동력하는 일인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시작되면서 주의 사자가 흔히 우리 알고 있는 천사가 빌립에게 사마리아에서 대우받고 머물기를 원치 않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남쪽으로 가라 이랍니다. 남쪽 어디로 갑니까? 가사 지방으로 가라 이랍니다. 가사라니까 우리가 설득 알게 되겠어요. 이 가사가 뭡니까? 여러 도시 국가 중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는 여러 도시국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이런 지역이 다 무엇입니까? 블레셋,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가사 지방, 이전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 블레셋 지방 중에 있는 가사, 원수의 땅으로 지금 가라고 주의 사자가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끌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가사까지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로 간 겁니까?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막막한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갔으면 인적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주거할 환경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그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뭐 들깨나 승냥이나 돌아다니겠지, 일이나 돌아다니겠지.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나 만날까 말까 한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성령께서 이끄셔서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명령해서 이끌었다고 이야기하면 만약에 그까지 이끌려왔으면 제 18번으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또 쏘갔구나. 마귀한테 또 쏘갔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인지 마귀가 쏘기는 건지 이런 것도 분간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사마리아 교회 그대로 남아있었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대우받고 좀 괜찮게 윤택하게 좀 지냈을 건데 추앙받고 그렇게 지냈을 건데 막 이런 후회가 막급할 것 아닙니까? 그건 정말 우리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런데 순종하고 끌려다니시피 따라다니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 가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따라 나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하기 싫은 것까지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끄시는 거라면,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라면 순종하는 곳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순종하는 곳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순종하는 곳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27절을 보면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 그 내시를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한번 해석하면 꼭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뭐라고 생각할까요? 청와대에서 경제부총리급 되는 사람이죠. 국고를 맡았다고 그러니까 그 경제 상황을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총리면 대통령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다음이 국무총리일 거고 그 다음 부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광야 길을 가다가 인적 없는 곳에 가다가 엄청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정말 하기 싫은데 딴 사람 지키시지 하나님은 참 그런데도 그거 정말 힘들었어도 저게 놔두고 떡도 있고 저게 놔두고 밥도 있고 저게 놔두고 맛있는 고기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걸 기로하고 왔을 때 막막한 이곳에 물 한 방울 제대로 나지 않은 이곳에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놀라운 사람을 만나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니까 세상이 이치가 아니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이 관리가 무엇하러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엇하러 갔다고 합니까? 27절에 보면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에게도 이 놀라운 일을 아닙니까? 이 제자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말 생각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빌립이 느끼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국고를 맡은 이 관리가 느끼는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무엇 하다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까? 예배하러 가다가 20절에 보면 뭡니까? 예배하러 가다가 예배하다가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막막한 자리에서도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더 다시 거꾸로 말하면 은혜가 필요하면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면 정말 은혜가 절실하고 절박하고 필요한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 지금 간다기의 내시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까? 예배해야 된다. 은혜가 필요하면 예배해야 된다.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은혜가 필요하면 예배하자.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은혜가 필요하면 예배하자. 그러니까 이 간다기 내시처럼 정말 예배하는 것 가운데 예배하고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달아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은혜가 필요하면 예배해야 되겠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28절에는 이 관리는 가는 길에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28절에 이 관리는 뭐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뭡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가는 길에도 이사야의 선지자의 길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푹 찔렸어요. 제가 주말 우리 진해에서 이제 사역 갈 때도 신학교도 대전에서 요 마산까지 버스 타자는 거만 그 시간도 이제 기억이 안 나네. 2시간 더 걸렸나? 고속버스 타면 그 시간이 얼마나 꿀 같은 시간입니까? 자기 진짜 올라가는 길이고 내려가는 길이고 뭐 장거리 뭐 차 타면 자기 얼마나 좋으면 자는 자리를 찾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어나면 뭡니까? 막 전도사라는 게 목사라는 게 머리에 막 새집을 지어가지고 정치를 보시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 국고를 맡은 이 관리도 뭡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내려왔는데 그래서 예배하고 또 돌아가는 길에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밑에 있던 경호원들이, 수행원들이 다 알아서 이거 모시고 갈 거 아닙니까, 수레에. 그럼 보통 뭐 하겠습니까? 자지요. 편안하게 자지요.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뭡니까? 말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은혜가 필요해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나아갔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엄청난 감동과 여운이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 감동과 여운이 막 가시지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그리고 사모하는 말씀의 마음이 계속 남아서 이것을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을 비교하면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은 바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 받은 바의 그 여운과 감동이 여전히 남아서 뭡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간다기의 이 내시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읽고 붙드는 자리에 또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그 예배에 은혜 받은 자라면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예배를 해야 되고 그 예배에 은혜 받은 자는 그 감동과 여운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씨름하고 있을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다 빼볼게요.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그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은혜가 갈망합니다. 은혜가 갈급합니다. 내가 더욱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욱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고 모든 것이 무기력해질 때 더욱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더욱 붙들고 씨름하여서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간절할 때, 은혜가 갈급할 때,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소망될 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자리가 감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 자리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여운이 넘게 하여 주어서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날마다 매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은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환난과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은혜가 있사오니 그곳에 은혜가 있사오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한 우리라면 더욱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신 감동,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도전, 그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 또한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 내시가, 이 관리가 이 말씀을 막 가는 길 읽고 있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내시가, 이 관리가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간절하면서 간절한 이유를 알겠죠. 우리가 지지난달에 우리가 큐티에 뭐 했으니까 이사야서 큐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읽으니까 분량도 많고 내용도 많고 읽고 나면 뭐 이게 무슨 말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래고 뭐 장수나 작습니까? 66장이라. 그러니까 이건 막 읽으려면 한 장이 또 절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66장 이상이죠. 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시도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읽어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게 실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제가 그 감정에 이입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 어려운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뭡니까? 간절한 마음, 애끓는 마음, 애타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어떤 것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어떤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시가 이때까지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뭡니까? 마음 편하게 팍 덮어삐죠. 그래 뭡니까? 베개 삼아 자죠. 근데 뭡니까? 이것 때문에 막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을 주님께서 살피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을 보면 성령이 이제 빌립을 재촉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이 관리에 있는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지금 이렇게 많이 약소화되고 많이 간략화된 이 그냥 그 국민이 주인인 이 민주사회에서도 우리가 여기에 경제부총리가 이 앞을 지나가면 우리가 앞으로 가면 우리가 그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나요. 막 경호원들 그 밑에 수행원들 와서 밀고 막 가라고 그러고 신문고나 이렇게 밑에 사람 다른 관리를 통해서 절차를 밟으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꼼짝도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정시대에 한 나라의 여왕의 큰 권력을 같이 가지고 있던 이 관리에게 수레가 있으면 호위병도 있었을 거고 외국으로 왔다 가는 거니까 막 군사들도 많이 붙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잘못 가면 어떡합니까? 그 뛰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죽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성령은 뭐라 합니까? 진짜 너무합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잘못 저 혼자 생각합니다. 뭐 나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유도 없이 영문도 없이 비참하게 명분도 없이 그 앞에 갔다가 위협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아서 저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재촉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무모하고, 왜 이렇게 무모하시고, 왜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시고, 왜 저한테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사마리아 교회 거기였습니다. 자꾸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래 잘못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절에 빌립은 어떡합니까? 30절에 보면 빌립은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가라고 그랬는데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래놨잖아요. 근데 빌립은 어쩌합니까? 야, 이 사람도 오버합니다. 뛰어갑니다. 어쩌려고. 빌립은 달려갑니다. 성령께서는 가까이 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가라고 그랬는데 빌립은 뭐랍니까? 달려갑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모르는 와주라로 뭐 공격하러 오나 지금 손에 뭐 들고 있나 뭐 이런 기분이 들 수 있잖아요. 달려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성령의 역사를 그는 이미 맛을 봤거든요. 어디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이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왜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으신다는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어떤 길을 여실 거라는 것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빌립에게 그런 높은 단계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려갔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려다 가는 거예요. 신나게 달려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요. 또 재미난 일이 있을 것이다. 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야, 성령의 사람은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식이 용감하다 그냥 달려가. 아이고, 죽으면 죽는 거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막. 야,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막 재미난 일이 생길 것이다. 엄청난 일이 생길 거다 하면서 막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대합니다. 순종한 사람은 뭡니까?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막 상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기대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정말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자는 신나게 순종하면서 달려갑니다. 순종을 어떻게 순종하냐면 억지로 순종하는 수준을 이제 넘어선 겁니다. 신나게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가락하니까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갑니다. 내 그럼 하나님은 내가 언제 뛰어가라고 그러더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글쎄, 막 뛰어가. 그냥 좋아가지고 막 뛰어가는 겁니다. 엄마 어디가? 그러니까 너 놀아. 그러니까 아니야, 나 엄마하고 갈까? 저면서 찰칵찰칵 뛰어가는 것처럼 막 좋아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신나게 순종하며 달려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사람은 신나게 순종하며 달려간다. 성령의 사람은 신나게 순종하며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사모되는 겁니까? 사모함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도전이 되는 겁니까? 주여, 나도 막 성령의 사람 되어서 더욱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막 신나게 막 순종하면서 막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신나게란 말이 한국식으로 우리나라식으로 번역된 거잖아요. 신난다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신앙을 한번 떼어내보고 한국말로만 신난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희한한 말입니다. 신난다는 말만 붙여놔보면요. 이 신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들린다 이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막 명정하시니까 막 신이 내와서 막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가 산자로 구경하면 와 미쳤다 미쳤어 이래 될 거 아니야. 제정신 아니다 지금. 근데 그 빌립의 마음이 막 신난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그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신이 들인 거예요.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가 얼마나 도전이 되겠습니까? 나도 막 성령의 사람이라서 막 신나게 막 순종하면서 달려가게 해서 누가 보면 야 저거 제정신 아니다 저거. 그러고 막 좋게 보는 사람도 야 저거 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저거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하나님 막 저 사람한테 뭐 하는 것 같다. 지금 막 시키는 것 같다. 막 그런 모습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난다는 거죠. 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옛날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 진해 침례교회 우영우 목사님이 계시다가 부산 영진교회로 이제 가셨잖아요. 가셨는데 우영우 목사님 부산 영진교회에 계시면서 전도사님을 찾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찾았다는 거죠. 이경수 전도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 영진교회가 같이 사역하면 좋겠다고 찾았는데 그 우영우 목사님이 여러 가지 우리 목사님을 그때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안 잊어진다는 거예요. 진해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목회를 하실 때 우영우 목사님이 어디 이렇게 진해 시내 일이 있어서 이렇게 툭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지나갔다. 어디 지나가는데 누가 그 학교 체육복 있잖아요. 학교 체육복. 그걸 입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막 해양극장 그 농협 앞에서 막 전도지를 돌리는데 네? 지정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나게 돌리는데 막 마지못해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돌려들는데 보니까 지네 고등학교 체육복이더라는 거야. 머리를 딱 깎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더라는 거야. 전도지를 보니까 지네 침례교회 전도지더라는 거야. 우리 목사님 그때 그걸 운영 목사님 못 잊은 거야. 그 어릴 때 고등학생 때 모습을. 그러고 사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영호 목사님이 뭘 받겠습니까? 이야, 지성신앙이다. 정말 신나서 하는구나. 정말 신나서 하는구나.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 신나서.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근데 우리가 다,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고 지금 뭐 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막 신난 순종을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신나서 순종하고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명령하시면 성령 충만해서 신나서 막 순종하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난 거, 하나님 그 신난 거 다시 한번 주십시오. 성령으로 그 신나는 일 다시 한번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신나게 순종하고 달려간다. 성령의 사람은 신나게 순종하며 달려간다. 그래서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 되어서 신나게 순종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간다게의 내시가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이제 빌립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에게 이사야서를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이 관리의 대답이, 이 내시의 대답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거 도저히 가르쳐주는 사람 없으면, 지도해주는 사람 없으면 난 알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관리가 어떡합니까? 빌립에게 청하여서 수레에 올라 같이 앉게 한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하나님 앞에는 그려져 있었던 거죠. 달려가면 맞아 죽는다는 것은 우리 바보 같은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가라고 그럴 때 달려가니까 달려가는 모습 가운데서 이 내시가 이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 이것을 가르칠 사람, 이 사람밖에 없다는 모든 환경을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 일에 위대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리에 같이 올라가 앉아서 그가 뭡니까? 단번에 그가 깨닫게 해줄 사람이라고 이 내시는 어떻게 합니까? 확신한 겁니다. 여기 와서 앉아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내시에게도 혹시나 해서 이 빌립을 앉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와 그 놀라운 능력이 지금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빌립이란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빌립 보고 혹시나 당신이 나를 깨닫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 사람을 앉힌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빌립은 성령으로 순종하여서 말씀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고 이 내시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가 완전히 막 맞아들이게 됐냐면 준비하는 자와 확신하는 자가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믿음에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준비하고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준비하고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뭡니까? 순간에 설교 원고 한번 쓸 시간도 없는데 뭡니까? 줄줄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게 되니까 뭡니까? 준비된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막 수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비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와 더불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뭡니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온전히 무엇이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온전히 사람들을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준비와 확신입니다. 뭐라고요? 준비와 확신입니다. 뭐라고요? 준비와 확신입니다. 우리 가운데 준비와 확신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을 보면 이 9절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그가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것 같고 양과 같이 끌려갔고 조용하고 또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묵묵히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을 안 키워보고 짐승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가장 가깝게 짐승을 키워본 것은 강아지죠, 강아지. 근데 요즘 같으면 신고당할까요? 왜 옛날 할아버지는 술만 취하면 집에 있는 강아지를 왜 그렇게 때리는가?
막 강아지를 막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뭐라 하고 막 누워 엎드려. 그게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말한다고 딱 때리고. 근데 이게 남이면 이 개들이 대어드는데 달려드는데 막 말 안 듣고 이럴 건데 이 집의 애완동물도 그 집의 최고 죄송합니다. 오야붕이 누군지 알아요. 그 최고 아랫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말 그대로 개 무시합니다. 그리고 최고 높은 사람한테 말 되게 잘 들어요. 얘들 눈치 되게 빨라요. 그렇죠? 키워보세요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개 빨리 이래 때리고 저래 때리면 인마 눈을 개셔주기 하고 또 눈을 꺼빼꺼빼꺼빼 보면서 꼼짝 안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뭔가 발을 떨고 있어요. 들 때는 보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봐도 참 안 됐죠. 근데 뭔가 그때는 왜 또 유달실이 그 강아지가 눈이 왜 그렇게 맑아? 눈물이 고여서 그랬겠지. 떠는 거 이게 보여요. 참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그 도축하는 도살장에도 소 같은 놈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소 같은 거는 이렇게 끌고 가면 지가 이렇게 죽으려고 간다는 걸 아는 놈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돼지는 안 달라고 난리를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소는 뭡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들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끌려가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린대요. 참 안 됐죠. 근데 참 맛있죠, 또. 근데 이 이스라엘 자에서 이 양이 뭡니까? 이 연약한 양들을 이렇게 잡아갔을 때 이게 지금 자기가 죽을 줄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반항해봤자 살아남을지 못할 것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풀 죽고 질려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뭡니까? 묵묵히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한 구원자가, 한 그리스도가, 한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53장 7절에다 써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슬픈 건 알겠는데, 이 내용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이 관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는 또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뭡니까? 죽음으로 희생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할 자가 아닌데 아주 비참하게 아주 슬프게 아주 질려서 제3자의 입장에 보면 아주 비참하게 아주 불쌍하게 떳떳한 모습이 아니고요. 아주 불쌍하게 아주 비참하게 아주 초라하게 묵묵하게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겁에 질려서 죽는 모습처럼 죽였다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같은. 그러니까 이게 상황은 이해가 가고 문맥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슬픈 건 알겠는데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알아서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주간 같은 경우에, 특별히 성금요일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맞추어서 그 시각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 우리가 추정할 때는 오후 3시쯤에,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쯤에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맞춰서 해보기도 하면 막 어떤 분은 감동이 와서 막 눈물을 흘린다고. 근데 막 어떤 사람이 울면서 기도해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가. 저도 막 은혜가 되죠. 울면서 막 소리 내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요. 근데 그래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말을 들어보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들어보면 막 울면서 예수님 죽으셨어. 불쌍해서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데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왜 불쌍하게 죽으셨느냐. 불쌍하게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 내시에게 불가능하죠, 혼자서는. 그러니까 34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갈리 내시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이 양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할 때 이 선지자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타인이나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묘하지요. 누가 비참하고 누가 아주 슬프게 죽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처음 이렇게 추정하는 거니까 이사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했죠. 이사야가 쓰시면 이사야가 나중에 추정하기로는 어떻게 죽었냐면 이게 이사야 시대에 처음에 그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그죠?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근데 므낫세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거든요.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인데 또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못된 왕이 오니까 욕먹으면 오래 사는가 봐. 우리나라 봐도 그렇잖아요. 오래 살아요. 저 영국 TV에 나오는 그 감옥에서도 잘 살아요, 보면. 돈 다 뺏고 재판받아도 오래 살아요. 정의롭게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막 병원도 못 가고 돌아가시고 이러는데 막 오래 살아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므낫세가 오래 살았어요. 근데 뭡니까?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비참하게 어디서 그렇게 잔인한 걸 배워온지 모르겠지만 왜 사람이 악해지면 그렇게까지 악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을 칼로 친 게 아니고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이사야를. 네. 그걸 누가 했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뭡니까? 이게 이해가 간 거예요. 아, 이사야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이사야의 모습이 그렇게 이렇게 매치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이 에티오피아의 관리도 보면 그래 그게 아주 막 멋진 모습이고 하나님 뜻을 살다가 순교한 한 선지자의 모습이긴 한데 그럼 이것 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시가 이 성경을 읽은 사람 경우에도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어떤 뭐랄까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이 있을 거라는 그 갈증과 간과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35절에서 빌립이 뭘 합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밝혀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의 죽음도 보여주고 있었지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제 영감과 더불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보는 자에게 성령께서 눈을 밝히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미 그곳에 담겨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빛을 비추어서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지금 일했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빌립이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보면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 글은 누구를 가리킴이냐? 53장 7절에 나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이 양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오늘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을 잘합니다. 뭐랍니까? 예수다 예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딱 맞아요. 딱 맞는데 빌립은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빌립은 보면 35절에 보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 갑자기 확 뛰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점프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 뭡니까? 예수를 가르치고 그 다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막무가내가 아니고 차례로 단계를 거쳐서 설명을 하고 뭡니까? 깨닫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천천히 차곡차곡 제대로 복음을 가르쳐주었다는 겁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을 위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막 점프해가지고 그냥 막 머리에 그냥 심어주듯이 박아 넣어주듯이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예수 하세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 무서워가 귀신 나올까 싶어서 바닥 씌우면서 예수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뭡니까? 어찌해서 예수고 이 말씀이 어찌하여 예수를 비추는 것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절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 예수고 이 예수를 받아서 복음이 알게 된다는 것을 천천히 차곡차곡 제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능력의 사람인데 기도해 주소 병자 낫게 하고 방언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 내가 무서워서 따라오겠지. 이것도 맞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아멘. 이것도 맞긴 맞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마음의 깨달음과 그 마음의 감동과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제대로 차곡차곡 깨닫게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깨닫게 가르칠 수 있도록 누구나 말씀 듣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깨닫게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조분조분, 나는 차분차분, 나는 그렇게 단기단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이때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차례대로 차곡차곡 제대로 말씀을 주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감동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처럼 그런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천천히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36절에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뭡니까? 이 내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궁금증이 다 풀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6절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뭡니까? 침례를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빌립이 당신 이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침례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빌립이 권하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구합니까? 확신을 가진 내시가 먼저 청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이면 오늘 우리의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처음 왔으니까 인사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 계속 나오면 방문카드 받고 그 다음에 신방집에 한번 가고 그 다음 입교 의식 거치고 다른 교단 같으면 학습하고 6개월 지나고 나면 침례 받을래요? 세례 받을래요? 그래서 할랍니다 그럼 하고 아직은 확실히 없는데 그러면 6개월 더 지나봅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빌립의 어떤 마음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즉시로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가진 자, 예수를 알게 된 자에게 즉시로 침례를 베풀게 되는데 침례를 베풀려는 자가 먼저 침례를 주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자가 나에게 침례를 달라고 먼저 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38절 보면 즉시로 침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특별히 침례교회의 믿음은 뭐냐면 신자의 교회 그리고 신자의 침례입니다. 뭐라고요? 신자의 교회 그리고 뭡니까? 신자의 침례. 다시 한번요. 신자의 교회 신자의 침례입니다. 이 신자는 뭡니까? 믿는 자, 믿는 자의 교회, 믿는 자의 침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른 교도는 믿는 자의 교회, 믿는 자의 침례가 아닙니까? 아니요, 다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신명회가 말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무엇이냐? 믿음을 가진 자의 모임이 교회이다.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이냐?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이냐? 그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믿음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다. 오직 믿음이다.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믿음은 오직 무엇이냐?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러면 침례교회에서 주는 그 침례는 무엇이냐?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절차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믿음을 고백하는 자 그 누구에게도 즉시로 침례받을 수 있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거니까 즉시로 침례받을 수 있다. 왜? 믿음이 전제된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도 침례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까? 신자의 침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엄청난 전통이죠.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오늘 빌립과 이 내시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신자의 교회, 신자의 침례. 그것을 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신자의 교회, 신자의 침례, 신자의 교회, 신자의 침례.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모인 곳이 교회이므로 믿는 자가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즉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관리에게 믿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침례받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장벽을 넘어뜨리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고 모든 제한들을 뭡니까? 넘쳐 막 부시고 막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그래야게 한다는 거. 뭐예요? 믿음이요. 무엇이요? 믿음이요. 무엇이요? 믿음이요. 믿음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한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자 39절을 보세요. 침례를 주고 두 사람이 물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지체하지도 못하게 뭐합니까?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침례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 침례교회는 이거 막 캐치를 합니다. 어떻게 39절은 침례를 주고 물에서 이제 올라왔다 이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그러니까 뭐라냐면 발에 이가 아니다 이러니까요. 물에 들어갔으니까 물에서 나와서 올라오는 거지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물 깊은 곳에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봐라 이게 침례가 맞다 막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좋은 세상 사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수님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초대교회 침례는요, 우리는 요즘 뭐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한번 이렇게 딱 주잖아요. 옛날 초대교회는 3번 담갔답니다. 성부의 이름으로 한번 담그고요, 정신처럼 이러면 성자로 한번 더 담가고요, 정신이 없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한번 싹 더 담간답니다. 완전 죽여버린답니다. 우린 좋은 세상 사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한번. 근데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이 한 교회에서 침례의 어떤 의식이 일어날 때 그 교회 얼마나 큰 축제입니까? 이게 내가 믿음을 교회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고백한 거니까 우리가 막 축구하고 기뻐하고 간증하고 막 즐거움이 막 넘치나고 이렇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막 고마워하고도 감사하고 막 축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39절을 보면 침례를 주고 물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지체하지도 못하게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야 가자! 이러면 대우도 못 받고 감사도 못 받고 사례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가자입니다. 성령이 가자입니다. 그냥 남이 가자는 것도 아니고 남이 바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뭐라면 좀 있어봐라. 순 좀 돌리고 옷 좀 말리고 옷 좀 갈아입고 안 젖었나 옷이. 어제 옷을 좀 사든지 양말이라도 속옷이라도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면 그렇게 말하죠. 근데 누가 그럽니까? 주의 영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자는 거예요. 맨날 한 시간 밥을 못 먹고 있는데 밥이라도 먹고 배고프다 그러면 이 이집트에 이 국고 맡은 이 간다기 관리가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말씀을 따라서 밥 가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곡식 추수하는데 밭을 이렇게 쭉 갈면 밥 갈던 소도 배고프면 뭡니까? 좀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일하는 데에 대한 사례 받는 거, 그 공개 받는 거, 그거 잘못된 건 아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율법이 그렇게 이미 말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입만 또 한번 못 다시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도 성격이 급해서 막 수레에 달려가지만 하나님도 급하십니다. 하나님도 할 일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자입니다. 빌립의 마음은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성령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어떡합니까? 다시 순종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시는 왜 기쁠까요? 내시는 왜 기쁠까요? 지금 빌립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사례도 못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내시는 기쁘게 감으로 그를 빌립을 다시는 보지는 못함으로 다시 보지 못했대요. 못했는데 뭡니까? 기쁘게 갔대요. 왜 기쁘게 갔을까요? 어떻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돈이 굳어서요. 부담이 없어져서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내시가, 이 관리가 침례를 받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 내시가 왜 기뻤을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고백했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을 그 어떤 상황도 나를 덮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섭섭한 거나 사람을 못 만나거나 사람과 관계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잘라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막 식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에 그 무엇도, 그 어떤 요소도, 그 어떤 부수적인 것도 나를 식어버리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막 안 되게 하거나 막 체감되게 하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러니까 이렇게 쿨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똑바로 주의 영에 이끌려가는 그 빌립을 보니까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아 진짜다 이 사람. 아 진실이다. 이건 진리다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자기 계획대로 빌립이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면서 그 순종하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내시는 무엇입니까?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기쁘지 아니하냐는 거니까 기쁨에 기쁨이 더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서 침례받아서 믿음을 고백한 것이 기쁘고 그리고 이 주님의 제자 이 빌립이 이 하는 일을 보고 이게 진짜고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서 더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무엇입니까? 다시는 보지 못해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건 진짜다, 이건 진실이다, 이건 진리다 이것을 뭔가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40절에 빌립은 이제 주의 영에 이끌려서 막 가자고 그러니까 끌려갔는데 어디로 갔답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예루살렘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죠. 이 아소도가 어디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아소도를 뭐라고 썼냐면 아스돗이라고 썼습니다. 아스돗. 같은 곳입니다. 아스돗. 그러니까 가사, 가드, 아스돗, 에글론 이게 다 어디입니까? 블레셋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그리고 막 아세라 하고 또 남신 이제 이름도 빨리 안 들어온다. 막 그 신들을 막 섬기는 바알 이 신들을 섬기고 막 하나님과 대적하고 막 싸우던 이 철천지 적이었던 이 적들에게 뭡니까? 복음 전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거 시켜서 이 복음 전하는 겁니까? 주의 영이 이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그런다. 3.1절 특별 예배 막 설교하면 이럽니다. 막 그렇게 말을 하면 듣는 교인들은 속은 시원하겠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3.1절 특별 예배 막 설교를 하면서 내가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문을 지키라고 그러면 막 일본 놈은 막 개먹이고 막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내가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힘들게 했는데 막 못 들게 하고 좀 기다려라고 대기시키고 줄 서라고 그러고 막 괴롭힐 거예요. 막 삶을 재밌어 막 웃고 막 이랬다고요. 우리에게 민족적인 감정이 있고 우리에게 섭섭했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속으로 속 시원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하고 야구해도 일본한테를 꼭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뭐 때문에 그럽니까? 과거 역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기면 좋잖아. 그리고 지면 막 나쁜 사람 취급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을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소도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곳이었다고요. 처음 시작할 때도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이끌어서 남쪽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앞에 보면 22절에 보면 가사로 가라고 했어요. 이 가사도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 원수의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주의 영의,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배경으로는, 우리의 문화로는, 우리의 역사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으로는 원수에게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심정적으로 그게 안 돼요. 주의 영이 나를 이끄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원수에게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내게 관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원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막 동에 번쩍, 막 서에 번쩍합니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 다시 와서 성령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능력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왜 증인다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 빌립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니까 왜 동해 번쩍, 왜 서해 번쩍했습니까? 홍길동입니까? 누구 혼내주러 다닙니까? 누구에게 묘기 보여주러 갑니까? 누구한테 맛을 부리러 갑니까? 누구한테 썩어서 보여주러 갑니까? 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신이 나서 제정신 아닌처럼 막 기뻐서 날뛰면서 외국 사람에게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른 사람에게 막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합니까? 성령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십니까? 말씀 전하라고 하십니까? 선교하라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빌립처럼 신나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 나를 이끄셔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신나게 복음 전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신나게 복음 전하게 하소서. 그래서 막 동해 만점 막 서해 만점 막 홍길동처럼 막 야 여자동이 또 막 갑자기 경호동에 났다가 또 복음 전하고 막 누구처럼 막 격세서잖아 복음 전하고 막 어디 가든 막 세무서 가서 복음 전하고 막 또 중앙시장 갔다가 경호당장 갔다가 야 지금 차도 없는데 우체절에 뛰어다녀.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막 신나서 아 피곤한데 오늘 덥던데 물 한 잔 주는 사람 없는데 고맙다 하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래도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다면 막 신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 몸은 피곤하고 밤을 새울지라도 내 저 멀리 배는 시온섬 그곳에 닿기까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밤을 새울지라도 피곤할지라도 비바람이 불지라도 태풍이 내게 엄습할지라도 내가 이곳저곳 다닐지라도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될지라도 비참한 사람이 될지라도 복음 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 증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가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복음 들 때 내 두 손에 내 마음에 복음 들 때 정말 신나서 정말 신이 나서 신들린 사람처럼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빌립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사람 되어서 신나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신나서 신들린 사람처럼 기쁨으로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부르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동해 먼저 서해 먼저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피곤하고 핍박받고 곤란당하고 어림당할지라도 이 복음, 이 진리, 이 은혜의 말씀이 내게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도 이 기쁨을 해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서 신나서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 전거자 참 복음 전거자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섬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도 주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따가도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며 말씀하실 때 신나게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밤을 샐지라도 망망한 바다 위에 있을지라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사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게 가장 귀한 주의 복음이 있어 이 기쁨을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함을 깨닫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로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복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주의 영에 이끌려서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정말 신나게 순종하며 달려가며 복음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